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온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고 거룩한 성산에 서사오니 옥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이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되고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손에, 예수의 강한 능력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병들기도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 삶의 고난을 겪고 낙심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크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 아니라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곧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아닌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성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해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돈만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데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상태, 곧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소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물질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건강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두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은 바로 마귀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영혼을 살리거나 죽이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는 소유욕으로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목마른 삶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 때는 너무 예쁘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는 너무 예쁘니까 미스코리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영조대왕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40대 이후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 정말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사도세자가 4살, 5살 즈음에 영조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뭐하고 있니? 라고 묻자 사도세자가 입속에서 먹고 있던 그 음식물을 뱉으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다 말고 그것을 뱉니? 라고 말하자 사도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뱉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어린 사도세자는 정말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잔소리가 사도세자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었고 아버지 영조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 사도세자가 점점 더 미워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자기를 파멸하고요, 함께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우리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하고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욕심,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될까요? 바로 쉬운 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내려놓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마 물질의 욕심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해지면 좋겠다, 조금 더 잘 살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사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요, 욕심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사회를 발전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크나큰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 중에서 약 80%, 90%는 물질의 문제, 바로 돈의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싸우고요, 돈이 많아도 싸웁니다.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입을 옷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매체를 보면서 항상 좋은 것이 있다고, 더 많은 것, 많이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를 권장하는,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광고를 보면서 그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오지만 결국 우리의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 결국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날마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먼저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가족이나 내가 의지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신앙인들에게 준다면 신앙인들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기적인 마음,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욕심 때문에 파탄을 일으켰던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끝없게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인간관계가 자기 자신을 파멸하고 다른 사람들도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세계를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친족과 가족의 세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계속 품으며 살려고 했다면 그 가정은 불화했을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 이삭과 떨어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헤어짐이었다면 이삭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일인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하는데 육체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자랑, 내 기쁨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면 좋을 텐데 생명의 길이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길, 곧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관계도 떨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핵심,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너희가 진정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교를 전제하지 않는 제자도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네퍼는 설명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 나아가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요. 내가 가진 가족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려놓음은 무기력함이나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버는 일들을 포기하면서 게으르게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것을 가지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고요,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진 나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으로 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숨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 큰 목소리로 세상 앞에서,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행복한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알세불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과 채찍을 하며 그를 십자가에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그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는 확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우리는 그 환난과 역경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우리를 치러 오는 애국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고난의 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저를 부인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곧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운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려 할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정평,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만 자랑하며 삽니다. 항상 주님만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은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길을 내가 간직하며 내 뜻대로 이끄는 것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큰 능력과 은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삶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자녀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